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지구촌 파멸의 신호탄 소리라고 하는 어, 듣기에 그렇게 썩 달갑지도 기분 좋지도 즐겁지도 않은 제목을 가지고 예언의 파노라마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시카고에 있는 원자력과학연구소에서는 그 애토믹 블러틴에서는 2021년에 1월 달에 드디어 지난해에 이어서 지구가 마지막으로 100초 전이다. 100초밖에 안 남았다. 이런 둠스데이 클락의 시간을 조절해 놓은 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 있는 누구라도 다 역사가 지금 굉장히 혼란한 와중에 있으면서 무엇인가 정말 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과 궁금함이 있는 시절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2021년에 우리는 그레이트 리세트라고 하는 거대한 이 하나의 정말 그 전 지구촌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야말로 이 배도의 이 길이 열려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얼마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엄미하고 정말 위험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어서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우리들이 지금은 이제 정말 떠나야 할 때라는, 지금은 이제 바로 떠나야 할 때라는, 그런 떠난다고 하는 말은 무엇을 떠나며 어디로 떠나며 언제 떠날 것인가, 이런 궁금함이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여러분들과 같이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릴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저는 왜 이제 또 우리는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면할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는 떠나야 할 때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가, 그 연유를 우리는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메인 그 스트리밍, 메인 그 언론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 또 메인에서는 나오지 않고 이런 그 일반 개인적인 SNS나 이런 데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 SNS 이런 그 현장을 달궜던 음모론이라고 하는, 한때 수년 전에 엄청나게 많은 음모론에 관한 이야기가 퍼져나가면서 뭐 이게 제스이트니 프리메이슨이니 일루미나트니 이런 이야기들, 무슨 뭐 하프 음모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유통되다가 작년에는 이제 미국의 대선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그런 그 대선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음모론이다. 그 음모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모론을 또 밝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든지.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대선 이후에 또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그 새로운 대통령이 되어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그런가 하면 전임 대통령이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또 다시 또 정계 복귀하는데 또 거기에 어울려 있는 여러 다양한 그 연결된 이런 이야기들이 때로는 기대하는 사람들의 그 기대치에 따라서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하고 또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한 이런 이야기들이 워낙 광범위하게 많이 펼쳐지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옳고 그름과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런 문제들에서 염려하지 않죠. 왜냐하면 뭐 정보와 지식이라는 것은 틀리고 잘못됐다고 할 때 뭐 그것에 대한 어떤 다른 이런 그 잘못됐거나 틀렸다고 하는 거에 대한 뭔가 이렇게 그 반대급부라든지 뭐 이런 건 가질 필요 없지만은,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 있고 듣고 싶은 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 정말 어둡다 할지라도 찬란한 빛,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 들어가는 우리의 길에 앞에 있는 이 빛이요 우리 발 앞에 있는 등불과 같아서 어두운 데 비치는 확실한 등불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하고 이렇게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향방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하고 배우고 깨닫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또 성경 자체에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신 그것들을 기록하신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으며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들이 뭐라 그랬는가? 거울이 되고, 이게 옛날에 구약에 있는 성경 시대에 있는 여러 다양한 이 백성들이 있었던 그런 일들이 이 시대를 당한 우리들에게 비춰보는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런 말씀 가운데 성경에 들어있는 다양한 교훈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언들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과 경고와 또는 필요한 준비들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귀에 듣기를 원하는 정보,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런 그 소식들, 알기를 원하는 정보, 알고 싶은 그런 뉴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싶지 않고 이렇게 듣고 싶지 않고 안 됐으면 좋은 그런 일들까지라도 모든 이 누리를 덮었을 때 우리는 그것들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쏟다가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릴까 저는 그게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들이나 다 요즘은 아주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정말 이 세대와 이 사회가 굉장한 그런 이 다양한 형편의 여론몰이에 따라서 이리저리 휩쓸리는 걸 바라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초점을 잃고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을 잃을까 염려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런 시대에 우리의 이런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제 정말 분명한 것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분명한 역사의 한경점을 통과할 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경우에 합당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예언의 파노라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기를 알려드리고 그 시기에 합당한 우리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그런 의미요 저희들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이 정말 깜깜한 밤하늘에 엄청난 번개가 처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볼 때가 있죠. 대개 번개를 칠 때 모든 사람들은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번개가 또 어떤 경우에는 무서워하고 두려워만 하는 그런 경우만 있을 것은 아니에요. 바다에서 길을 잃고 항해하는 어떤 사람들은 칠흑같이 깜깜함 속에서 방향을 잃었을 때 느닷없이 치는 번개를 통해서 먼 데를 바라보면서 방향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저 이렇게 섬에 충청도 대천과 안면도 사이에 원산도라고 하는 그런 섬이 있었는데 어느 여름인가 제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야영을 하고 혼자 여행을 좀 즐겨 하다 보니까 원산도라고 하는 이 섬에 백사장에 이렇게 야영하기 위해서 천막을 친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밤에 그냥 비가 억수같이 오고 새카만 이 밤에 혼자 바닷가에 있는 것이 썩 그렇게 기분 좋은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깜깜한 바다 한복판에서 이런 엄청난 번개가 치는데 말이죠. 제가 그때 놀랍고 무서웠던 것보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번개가 치는 동안에 천막에 있는 조그만 구멍으로 밖을 내다봤더니 저 먼 바다 끝까지 환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쳐봐라, 한 번 더 쳐봐라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오늘날 아무리 시대가 깜깜하다 할지라도 번개가 단순히 무섭고 겁을 주는 것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정말 번개 치듯 그 순간적이라도 그 치는 번개 속에 환한 빛 속에 우리의 갈 바가 어딘지 목표가 어딘지를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순간도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는 이 번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말 매우 중요한 이 살 길과 갈 길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떤 시간들을 나눌 때 어떤 이 제목들은 그렇게 짧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길어지면 여러분 듣기 힘드시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갈 수 있는 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4절로 46절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런 말씀했어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예.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이 현상들, 어둠의 역사의 현상을 보면서 짐승이 우상을 세우고 백성들을 끌어가는 일만 남았다 이런 말을 드렸는데, 사실 그것은 두려워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그것은 곧 무엇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여기 마찬가지예요.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런데 우리의 예비란 뭐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예비하고 있는데 그 예비는 무엇인가 하면 종이 주인에게 양식도 맡고 백성들을 마족 사람들을 맡아서 잘 관리하고 돌보다가 주님이 오실 때 잘 돌보았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지혜 있는 종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뭘 알아야 되는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때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시기를 알고 때를 알고 그뿐만 아니라 그때에 합당한 양식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때를 알라고 하는 것, 때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때 무엇을 할 것인가 할 일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예비입니다. 언제를 위해서? 그날을 위해서. 그날이 언제예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먼저 때를 알아야 되는데, 이 때에 대한 얘기는 이 성경 가운데 다양한 곳에 많이 들어있지만,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보실 수 있는 바로 그런 시절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표로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 그 마지막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일이 그 앞에 예비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단순하게 정리해서 여러분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저 이 말씀을 이런 일이 있구나. 성경이 이렇게 됐구나.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에 왔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앞으로는 무슨 일이 생겨나겠구나. 그러면 그때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이걸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올 거라는 일기예보를 듣고도 우산을 준비하지 않고 나가다가 비를 맞는 사람은 바보잖아요, 바보. 옛날에는 일기예보가 잘 안 맞았지만 요즘은 일기예보가 정확합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씩 바뀌는 것을 일러줄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일기예보보다 더 정확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 또 근래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서를 여러분과 같이 또 풀어보고 있는데 얼마나 분명하고 정확한지 하나님의 예언들이 그 예언의 역사의 한 모퉁이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그 예언의 목사의 한 중심점에서 이 역사를 주관해가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어렵다 두렵다 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단순한 이치로 보여드리는 이것을 한번 잘 기억해 두셔서 많지 않은 내용이니까 잊지 말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가 되어 있다. 전반부는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역사적으로 오늘날 이 시대까지를 역사적으로 길게 늘려서 설명해 주고 있다면 후반부는 요한계시록 12장부터 특별히 12장 17절부터 마지막 장 22장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짓는 마지막 종말과 관련되어 있는 역사의 마지막 경점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게 분명하다면 예수님께서 다양한 징조들이 있을 거다 말씀하신 그 징조들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다양한 영적인 징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히 순서대로 보시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아주 분명하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도표의 윗부분은 이 하나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이 도표 아랫부분은 어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즉 빛의 권세가 역사하는 것과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것을 두 개로 구분해서 나눠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빛의 권세,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과 어둠의 권세, 즉
이 지상에 있는 어둠의 지상 대리자들이 이루어질 일들이 무엇인지를 구분해서 보시면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는 뭐라 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과 싸우려고 용이 바닷가 모래 위에 서는 사건인데, 용은 계시록에 말한 것처럼 옛배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남은 자손이란, 여자의 남은 자손이란 빛의 권세 후손들이 하나님의 작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백성들을. 그 다음에 용은 이 백성들과 마지막으로 싸우기 위해서, 즉 빛의 권세를 대접하는 어둠의 권세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 백성들과 싸우려고 하더라. 그런데 어떻게 싸우려고 하느냐? 이거죠. 싸우려고 하는데 먼저 성경은 무엇을 보여줬는가? 계시록 13장에서 그 용이 지상대리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했느냐 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오는데, 앞에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13장 11절부터 나오죠. 그래서 13장 11절부터 나오는 그 짐승이 양처럼 일어나서 용처럼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양은 아닙니다. 양처럼입니다. 즉 양처럼이란 말은 성경의 양은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와 그리스도적인 그리스도의 사상과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무장된 것 같은 나라가 일어나더니 결국은 그게 아니고 내용은 알고 봤더니 무엇이더라? 용이더라.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의 기독교 국가로 탄생해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로 변질될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미국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미국이 이런 일들을 할 때, 이 어둠의 세력이죠. 13장의 어둠은 그런 일을 할 때에 그 미국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사단은 어둠의 권세가 돼서 이렇게 빛의 권세를 대적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 빛의 권세는 그냥 있느냐? 아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새 천사가 연달아 날아가면서 하나님 백성, 온 땅에 있는 사람들,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온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면서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왜 심판의 때가 가깝냐? 짐승이 이렇게 이제 빛의 권세를 대적하는 이런 일들 하니까 마지막으로 심판할 때가 가깝다. 그러니 결국은 뭐예요? 이 심판을 피하라, 이런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4장 이렇게 피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끝내 짐승의 우상이 서고 짐승의 표를 강요해서 몇이든지 다 죽게 하는 사건, 계시록 13장 15절에는 우상을 세우고 몇이든지 다 죽게 하는 사건이 벌어지겠다 그랬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계시록 14장에는 한 빛의 권세가 그 일을 경고했고, 13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권세가 대항해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이 벌어지면 성경은 뭐라 그랬는가? 마지막으로 재앙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세계 만민을 거기로 끌어가는 일이 벌어지면 마지막으로 재앙이 있다. 이 재앙이 무엇을 말하느냐? 7대접을 가진 7재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에는 재앙이 선언되고 16장에는 실제로 재앙이 어떻게 떨어지는지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 재앙이 어떻게 떨어지는지가 보여지는데, 첫째에서 넷째 재앙은 전 지구적인 재앙이에요. 전 지구적. 사람들은 독하고 헌대가 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물들은 피로 변하고, 여러분 태양이 더워져 가지고 땅을 태우는 환경적, 전 지구 환경적 재앙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6장에 나오는 7재앙 가운데 5번째에서부터 7번째 재앙은 이 환경적 재앙이 아니에요. 이 일을 해온
짐승과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한 그 세력들을 그렇게 추종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재앙이 여기 나오는 이 첫 번째 여기 네 재앙이 거기에 내렸다면,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이렇게 하도록 강요했던 짐승의 보좌, 어둠의 권세, 어둠의 지상 대리자, 이 짐승의 보좌가 멸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이런 것이 멸망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이 짐승의 보좌를 주장했던 그 지상 대리자들을 음녀라고 말했고요, 18장에서는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곱 재앙이 있을 때 여기 이 짐승의 보좌에 있었던 바벨론, 즉 거짓 종교들이 종말을 가져오게 된다. 이 거짓 종교가 종말을 가져오고 완전히 다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계시록 17장에는 이 인류 역사를 움직여왔던 일곱 번의 세력들이 다 끝나고 마지막 여덟 번째 세력이 등장하는 게 나옵니다. 무적행으로부터 그 여덟 번째 세력이 나타나서 지상에 있는 모든 임금들을 모아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아서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막기 위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때 이것이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여기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아마겟돈 전쟁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어마무시한 전쟁이 터질 때 하나님 백성들은 환난이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야곱의 환난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를 강요할 때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에 경배하지 않으니까 몇이든지 다 죽게 하는 환난이 있고, 이것을 초기 환난이라고 말한다면 일곱 재앙이 떨어져 가지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재앙이 떨어지고, 또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도록 주관했던 그 거짓 종교, 그리고 그 짐승의 보좌, 거기에 재앙이 떨어졌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때 또 다시 한번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거대한 환난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두 번의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향한 것이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그저 반드시 통과하는 통과 의례지만은, 결국 이 환난 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우리의 주님의 구원하심을 직접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19장이고요. 그 다음에 20장에는 이제는 이 모든 땅에 있는 천년기가 시작되면서 이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우주에 있는 죄와 악이 근절되는 사건이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는 여기 끝에서부터 봐온다면 여기 아직 재앙이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재앙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여기 계시록 12장과 14장과 13장 사이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재앙 가운데 일곱째 재앙 가운데 다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 시대에 멸망할 짐승과 함께 했던 지상 대리자들, 곧 짐승의 보좌에서 아멸하고 음녀와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멸망하는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가 계시록 18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계시록 18장에는 왜 바벨론이 멸망하는지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그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종교통합, 정치통합, 경제통합, 그러면서 이 세 가지가 합동되도록 하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무너지는데 왜 이것들을 통합하느냐? 모든 세계를 하나로 묶어야지만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짐승의 우상을 세울 수가 있고 그 우상을 경배하게 하고, 이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중요한 도구로 짐승의 표를 만들고 강요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건, 요한계시록 18장이 뒤에 있는 부분이지만 2절과 3절에 있는 그 사건, 이것이 원인이 돼서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원인은 뭐와 연관이 있는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사건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세계가 이 종교와 정치와 경제가 통합하려고 하는 이 일이
지난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5월 14일에서 연기된 10월 11일부터 18일은 글로벌 팩트라고 하는 바티칸을 중심으로 했던 거기서 일어난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작년부터 얘기한 그레이트 리세트라고 하는 이것이 정식으로 실제적으로 구현되고 가연되는 그 일이 그때 진행될 준비였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상이 느닷없이 서지 않잖아요. 우상이 서기 전에는 정치, 경제, 종교가 다 통합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은 13장과 18장 2절로 3절 나오는 이 사건은 사실은 함께 뭉뚱그려지는 일이다. 그러면 문제는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 현재 시점이라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다가올 이 환난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환난이 결국은 재앙을 가져다 주고 이 재앙에 의해서 재앙의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들은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일들이라 이거죠. 경우에 합당하게 뭐하라? 행동하라. 때를 아는 것은, 그 시대를 아는 것은 이 충성된 종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종이 해야 될 일이면서 그 시대에 합당한 가족들에게 때에 따라서 양식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양식을 마련하고 주는 것은 충성된 종이 할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번 보시죠. 지금 현재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우리 눈에 지금 불같이 우리 눈에 너무나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건 안 된다. 짐승에게 우상을 세우는 일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 우상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뭐에 어긋나? 계명에 어긋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 엄청난 여기에서도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믿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심판이 많이 피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우에, 이 때와 경우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로 나오는 거기에 배경은 내 백성아 나오라라고 하는 하늘 백성들을 나오라고 하는 이 기별을 우리는 증거할 수밖에 없는, 크게 외칠 수밖에 없는 시절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8장 2절로 3절 이 역사가 일어날 때 이 통합하는 일이 벌어지면은 그때 18장 4절에 다른 음성이 있어 내 백성아 나오라 부르는 음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재앙이 떨어지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큰 소리를 지를 수가 없죠. 성경은 뭐라 그랬는가? 이 통합되는 일이 벌어지고 우상이 서면 너희는 내 백성아 너희는 어떡하라? 거기서 나오라. 거기가 어딥니까? 바벨론이죠. 거기서 나오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때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뭐라 하겠는가? 그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것을 보거든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때와 경우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우리들의 그런 이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을 보시면서 이 도표에 잠깐 여러분 보신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 가르침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이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성경은 세상 끝에 대해서 무엇을 통해서 세상 끝을 가르쳐줬느냐? 예루살렘의 멸망을서 세상 끝을 배우도록 그렇게 성경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는가? 이런 일이란 말은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일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때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할 때가 있습니까? 또 그리고 주님의 임하심, 재림이죠.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뭘 물어봤는가? 세상의 끝과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어디에 빙조했느냐?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이렇게 같은 이 교훈을 받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멸망에서 세상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그 말이 있은 이후에 정말 예루살렘 멸망 예요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에 이렇게 징조를 물어봤더니 주님이 여러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어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는 살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는 유다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다인들에게는 이 말이 금방 무슨 말인지 알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데 선다.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어 있는 이방까지 복음이 전파됐을 때 이방에서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기가 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리아 안디옥 사람이었던 누가복음에는 이 똑같은 말을 뭐라 기록했느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1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설명하네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사건은 다양한 영적인 의미도 있겠으나 여기 누가는 그것을 실질적인 눈으로, 현실적인 눈으로 그 안목의 눈으로 이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으로. 뭐라 했느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둘러싸이는 것을 보걸랑 멸망에 가까운 줄 알고 뭐가? 예루살렘 멸망이? 그때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둘러싸이는 일을 보걸랑 뒤도 돌아보지 말고 뭐 하란 말이에요? 나가라 이 말이에요. 어디로? 성 밖으로. 근데 어디로 가느냐? 산으로 나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문제가 과연 과거에 예수님이 예언된 말씀은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그 성취 혹은 보여줌이 있었는가 하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멸망을 우리가 잘 본다면 이거는 마지막 때에 대한 권면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게 되지 않겠어요? 자, 어떻게 보는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여전히 로마의 휘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유대와 로마 전쟁이, 즉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이 과도한 세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반항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게 말하자면 해방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66년 AD 66년에 1차 유대와 로마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로마에 있는 12군단 세스티우스 장군이 여기 있던 세스티우스 장군이 약 12군단이 약 한 6천여 명 되는 12군단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해 들어옵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9일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했었는데 그냥 원인도 없이 그냥 포위망을 뚫고 갔어요. 이유도 없이 9일 동안만 포로했다가. 근데 이때가 언제였느냐면 예루살렘의 수장절, 즉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죠.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군대가 둘러쌌는데 그걸 둘러싸고 있다가 갑자기 포위망이 풀어지니까 여기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나가기가 어땠을까요? 멈칫멈칫 머뭇거렸겠죠?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것을 바라봤던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무슨 말을 했어요? 누가복음에 로마가 군대에 둘러진치는 걸 보고랑 나가라. 그래서 유대 안에 있었던 예루살렘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군이 둘러싸는 걸 보고 밖으로 나가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밖으로 나가길 원했지만 예루살렘 안에 있던 유대의 유대의 해방군은 나가지 말라. 지금 성문을 여는 건 저 로마군과 내통한 자다. 그래갖고 막았어요. 문을 열지 못하도록. 그러나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둘러싸이면 떠나라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성문 앞에 모입니다. 그게 모였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성문이 열리는 거예요. 성문이 열리니까 유대 해방군이 막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로마군이 뭐하고 있어요? 퇴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나가는 것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해방군은 퇴각하는 로마 군대를 쫓아갔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그때 이 앞에 이렇게 있는 이 다른 이 도성으로 벨라라고 하는 성으로 피난을 가게 되죠. 그랬는데 이때 12군단의 세스티우스 장군이 퇴각하다가
약 6,300여 명이 살상되는 아주 참상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죠. 근데 왜 그랬느냐? 이유도 없었어요. 원인도 몰라. 그런데 이제 로마에서는 야, 이거 안 되겠다. 저 유대를 완전히 그냥 끝장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다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군대를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군대를 보내는데 그때 당시 로마는 베스파시아냐라고 하는 이 장군이 3개 군단을 총사령관이 돼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마의 내정에 네로 황제가 죽고 그 다음에 새로운 황제가 오토가 됐는데 다시 또 죽고 하는 바람에 베스파시안이 로마의 황제로 부림을 받아.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포위를 다 못하고. 그런 다음에 베스파시안이 자기 아들인 타이터스에게 4개 군단을 주어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4월 14일 날 6월절에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4월 14일 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약 5개월이죠. 150일 정도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다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AD 70년 9월 8일 예루살렘은 완전히 이렇게 불타서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때에 로마는 이제 예루살렘은 다시 그리스도인들이 뭐 절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모이거나 그러지 않고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서 죽음을 당치 않았고요. 당시 유대 사람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사람은 통계에 의하면 약 한 200만 가량의 사람들이 거기서 어마어마한 학살을 겪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예루살렘 파멸에서 무언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무슨 교훈이냐? 이런 거죠. 1차 포위가 있었고 2차 포위가 있었다. 근데 1차 포위는 원인도 없이 물러나더라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인도 없이 잘 이유 알 수 없는 그런 일로 인해서 물러가더라. 그런데 그것은 무슨 기간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피난할 수 있는 기간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을 둘러싸라 했지만은 로마에 있는 내정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한 3년이라는 시간이 지체됩니다. 3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체된 다음에 다시 이 70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3년 반이라고 하는 마치 섭리의 시간이 된 거죠. 이 유예기간 같이 예루살렘 멸망이. 그러다가 결국은 3년 반 뒤에 66년 9월이었던 것이 70년 9월 8일에 완전히 둘러싸기는 4월 달에 둘러싸고 그 다음에 70년 9월에 완전히 파멸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섭리의 시간이 3년 반 주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차 포위 때는 피할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2차 포위 때는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모조리 피할 길이 없이 그 파멸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이 사실을 배워야 되잖아요. 무슨 사실은?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뭘 배우라? 세상 끝을 배우라. 이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야기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상 끝에 뭘 봐야 되는가?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것을 본 것, 곧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둘러싼 것을 볼 때는 피하라 그랬어요. 그걸 보면서. 그리고 주님이 피할 길도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실제 말세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서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 예루살렘 멸망에서 마지막 시대의 멸망을 본다면 이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따져보고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그게 무엇일까? 잘 한번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작년에 이미 이 글로벌 팩터가 있을 때 세상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똑같은 이 말씀을 한번 더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글로벌 팩터의 효과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건 뭐냐? 지난 2020년 10월 11일부터 20일 바티칸에서는 글로벌 팩트라고 하는 평화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광고 효과를 가지고 이때 정말 세계의 정치주자들이 모이고 유수한 경제 지도자들이 모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무엇인가 이때 하기를 원했어요. 이게 무슨 거냐? 세계 평화를 위한 축제를 정하면서 글로벌 팩트를 얘기하면서 우리 다 정치, 종교, 경제 모든 것이 합동돼서 all brothers,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다.
이것을 선언하고 우리가 올 브라더즈가 돼서 하나 하면서 신세계 질서가 선언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으로 그 일을 진행하고 계획하고 도모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글로벌 팩트는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뭐가 모여들지도 않고 왠지 모르게 그냥 마치 유야무야한 듯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지나가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2차 포위가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 저는 글로벌 팩트를 1차 포위와 같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2차 포위라는 건 무엇인가? 예루살렘의 2차 포위 때는 피할 길이 없었다. 지금 마찬가지처럼 지금 이번에 1차의 작년의 글로벌 팩트는 유야무야인 것 같았어요. 그러나 만약 이런 일이 다시 한번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될 수 있고 피할 길이 없을 거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섭리의 시간이 예루살렘 때는 3년 반 주어졌는데 우리들에게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갈지를 잘 모르겠어요. 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마지막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뭐냐?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봐야 되니까 누가복음은 로마의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것이다. 실질적으로 유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완전히 거룩한 도성이 하나님의 도성. 로마군은 이방 군대니까 이방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사건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유대인들이 로마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전에 그냥 같이 섭정을 할 때도 유대 제사장들은 말이죠. 로마에 있는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거룩하지 않다 그래서 또 같이 먹는 것도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 2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우상이에요.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세운다는 말은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야. 눈에서 불이 튄다 이 말씀이죠. 눈에 불 때는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출애굽기에서는 이걸 뭐라 그랬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도리어 34장 13절 14절에 그들의 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상을 찍을지어다. 우상을 어떡하라? 없애버리라. 왜냐?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이 질투라고 하는 말은 미워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아주실 수가 없다는 거죠. 가증한 것이 뭐냐? 우상 곧 다른 신입니다. 그럼 우리 따져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시대로. 아까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18장에 음녀가 나오고 바벨론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바벨론이 어떤 말을 하느냐? 천사가 외치면서 뭐라고 크게 외쳤느냐면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야. 나오죠 바벨론. 근데 바벨론이 뭐냐?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이고 각종 새징이 해들이 모이는 것. 그다음에는 만국이 무너지고 땅의 왕들이 더불어 음행하고 그다음에는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내어 취임하였더라. 바벨론의 죄는 뭐냐면 종교적으로 통합하고 정치적으로 통합하고 경제적으로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음녀의 전술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통합되어야지만 뭘 하는 거예요? 통합되어야지만 뭘 하는 거예요? 하나의 우상을 향하여 사단을 경배하는 일에 합동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정치와 경제와 종교를 다 통합시키는 것이 바벨론이 무너진 일, 마지막 끝장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되는데 글로벌 팩트라고 하는 2010년 여러분 2020년 작년이죠.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있었던 바티칸에 열린 글로벌 팩트는 마치 뭐와 같은가? 1차 포위와 같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마치 1차 포위와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프란체스코 교황이 글로벌 팩트가 시작되기 전 10월 3일 날 아시시에 있는 프란체스코 수도원에 가서 제일 먼저 프라텔레 토티라고 하는 말은 all brothers. 세계 우리는 모두가 다 한 형제라고 하는 여기에 먼저 사인한 것이에요. 제일 먼저. 그 다음에 글로벌 팩트에서 다 사인하게 하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
왜 다 사인을 해야 되는가? 모두가 다 모여서 사인하게 되면, 글로벌 팩 사인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거죠. 계시록 13장에 나온 짐승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합니다. 땅에 관 미혹합니다 한 다음에 권세를 받아 짐승을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결국은 모든 것들을 통합하는 이유는 우상을 세우기 위하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통합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곧 그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상이 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 보시죠. 짐승 곧 사단의 우상을 세우는 것, 이걸 하기 위해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것이고 짐승의 우상을 세우기 위해서 통합이라는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되는데 이미 작년에 우리는 그 우상이 설뻔한 상황을 본 것입니다. 자, 1차 포위와 같다는 말을 드린 이유는 예루살렘을 그렇게 로마인이 굴러쌌다가 그냥 얼른 어떻게 했어요? 풀고 갔어요. 그때가 그리스도인에겐 뭐예요? 도망칠 기회였다. 그 성을 빠져나갈 기회. 그것처럼 이제 글로벌 팩트를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원인도 없이 생각보다 그래 광고가 많이 됐고 세상 다 모이려고 했지만 결론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치 유야무야 되듯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1차 포위와 같은 것이라면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할 때예요? 도망할 기회다. 그런데 보시죠. 왜 그런가? 절묘한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록 18장 4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예수님은 우상이 서는 것을 보거든 어떡하라? 유다에 있는 자들아 다 어떡하라? 산으로 도망가라. 예루살렘이 포위됐습니다. 근데 그 포위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산으로 도망가라. 예수님이.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1차 포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을 세우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통합하는 그런 세계적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일이 완성되지 않고 왠지 모르게 원인도 없이 크게 이렇게 역사를 남기지 않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곧 뭐와 같은가?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우상이 설 뻔했는데 그 서도록 하는 일이 잠시 어떻게 된 거예요? 미뤄진 거죠. 그러면 이것은 1차 포위 때 로마군이 둘러진겼을 때 피난 나오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것처럼 이것은 마치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그와 똑같은 방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선지자 다니엘이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선 것을 본 사람은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바벨론에서 어떡하라? 이 현대 그리스도인은 떠나라. 나오라. 예수님은 어떻게? 유대에서 산으로 나오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에 있던 사람들은 산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산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한번 따져볼 수 있어요. 우리는 바벨론에서 주님이 나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뭘 따져볼 것인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나와야 될 바벨론은 어딘가? 거기서 나와야 되니까. 성경에는 이 두 큰 대쟁투의 역사를 바라보면 두 개의 세력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빛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어둠의 권세입니다. 빛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 즉 하나님의 권세와 어둠과 사탄의 권세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쟁투를 경험하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두 권세는 이 지상에서 그 대리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리자들이 있는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빛의 권세의 대리자가 있는가 하면 바벨론과 애굽이라고 하는 어둠의 권세, 사단의 지상 대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세력이라고 할 때는 이런 세력이 있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종교적이고 혹은 영적인 우리들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그런 관계에서 이 권세를 대항한 것은 예루살렘과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벨론 얘기할 때는 종교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것, 즉 세속적 권세, 막 나라가 나라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핍박하고 이럴 때는 정치적 권세, 이건 통치 관계인데 이거는 하나님 이스라엘과 애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애국을 갖다 죄악 세상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영적으로 이스라엘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이런 세력의 관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죠. 성경은 마지막 때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와라. 거기가 어디라고요? 바벨론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영적인 문제, 영적 관계에서. 그러면 우선 먼저를 볼 수 있으면 바벨론은 무엇이 바벨론을 구성하느냐면 관계가 바벨론을 구성합니다. 고대 세계는 뭐 고대 바벨론이 있었지만 현대에서는 관계, 이게 무슨 관계냐?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그는 이스라엘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는 바벨론에 속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빛의 권세가 아니고 어둠의 권세 아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나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그 관계가 구성된 것이라면 그건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사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이념,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제도, 하나님이 안 계신 어떤 시스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런 나라, 이런 모든 나라들은 다 바벨론을 구성하는 이런 사상이요, 이념이요, 교육이요, 가치관이요, 시스템이요, 나라인 것입니다. 제도요, 여러 가지인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가 주관하는 영역이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은 죄가 주관하는 영역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 말은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을 이렇게 섬기느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그 종교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나는 바벨론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앉아 계세요. 교회에 앉아 계신데 그가 교회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교인은 교회에 소속된 구성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관계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에 출석한다고 무조건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몸은 교회에 있지만 바벨론 사람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이 그냥 구성원으로 있다면, 교인으로 되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 문제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결국은 바벨론에서 나오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어떠거라? 돌아오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돌아오려면 죄악이 관영한 그 세상에서 죄를 어떻게 해? 떠나야지요. 죄를 벗어버리고 나와야지요. 이런 의미라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시간 창세기 6장 노아 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하나님을 거절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떠나실 수밖에 없게 됐다.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머무는 도성, 죄가 머무는 관계인 바벨론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들이 비로소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오직 천하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러나 이 모든 이름을 부르는 데는 아무런 제한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등록이 되고 그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현대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 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관계, 바벨론 속에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종교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그야말로 말기적 그런 사회적 이런 그 현상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원래 기본 가치는 세속주의예요. 즉 무슨 말이냐? 세속이란 말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세속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 청년들이 좀 뭐 음악을 조금 좀 이렇게 뭐 드럼도 하고 무슨 뭐 기타도 하고 이러면 난리나 교회 세속된다고 이렇게. 여러분 세속이라는 말은 내가 악기를 기타를 치고 드럼을 했기 때문에 세속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세속이 되는 거예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원주민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계산해 보십시오.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이 가진 게 뭐예요? 하나님을 뭐로 찬양하겠어요? 대나무, 통나무 들고 흔들지 않겠어요? 그들이 가진 게 뭐밖에 없습니까? 있는 거라면 북밖에 더 있겠어요? 그럼 그것 치면 세속인가? 아니야. 세속은 우리가 우리 손에 뭘 들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밖에 있느냐 하는 이거와의 관계에서 세속이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주름잡은 시대 사상은, 오늘날 현대 이 말기적 이 현대 사회, 현대 시대 사상은 포스트 마더니즘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사상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세속주의예요. 결국은 세속주의란 말은 바벨론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는 전 세계가 지금 그런 현상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포스트 마더니즘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뭐든지 절대 가치가 없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가 뭘 했다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와, 절대적인 건 없는 세상이 오늘날 이 시대예요. 그래서 뭐만 인정해? 상대적이야. 다 그것도 맞고 그것도 맞을 수 있어. 맞지 않는다. 오케이. 그것도 좋을 수 있고 이것도 좋을 수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회가 서로 상대적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 상대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포용해 줘야죠. 그래서 포용주의라고 하는 사회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포용주의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 이 박애주의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박애주의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휴머니즘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휴머니즘은 크리스찬하고는 달라요. 휴머니즘은 죄를 다루지 않습니다. 어떤 이런 이 상황이든 그의 인권을 위한다든지 이런 거죠. 여러분, 인권이란 말이 뭐 세계 팽배해 있는 유행어 아닙니까? 이게 다 휴머니즘적인 사고죠. 그러면서 무얼 절대 가치가 없으니까 무얼 믿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가능한 거예요? 종교 통합이 가능한 거예요. 뭘 믿으면 어때? 뭐든지 구원이 있지.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이해 응접하시겠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사회는 이런 모든 하나님 밖의 신앙적인 일을 떠나서도 이 모든 세속적인 이런 사고가 팽배했다 이 말은 이 세상이 다 뭐가 됐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돼버렸다. 이 말과 방불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질 바벨론이 된 것이 너무나 분명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날 이렇기 때문에 현대사회가 이렇게 뭐든지 융합이다, 뭐든지 통합이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걸 반대하면 누가 되느냐? 휴머니즘이 없어, 즉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절대 가치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 그런데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 저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니까 저건 극단주의야, 근본주의야. 이렇게 하고 뭐라고 하는 거야? 인권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야. 사랑한다고 하면서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는 다 포용해야 되니까 인권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다 유행이고 세계 평화가 다 그렇게 되고 종교 간에도 뭐든지 다 믿어도 되는 이런 일이 온 것이죠. 예. 그러니 오늘날 세계는 보편적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현상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거기서 우리들로 하여금 뭐 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바벨론이 되어버린 교회, 바벨론이 되어버린 세상, 이 두 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분 오늘날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크리스찬보다는 휴머니즘이 더 인기가 있습니다. 휴머니스트로 살아가는 분들이 훨씬 더 교회 안에서 대접받는 시대입니다. 뭘 믿어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뭐 좀 그렇게 해도 이렇게 하면서 현대사회에 유행하는 두 가지 말이 있죠. 하나는 있는 대로 받아줘. 있는 대로 받아줘. 여러분, 죄는 근절될 것이지 있는 대로 봐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있는 대로 봐줘야 되기 때문에 동성애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정돼야 되는 것이 어디서? 교회 안에서. 와우. 또 두 번째 유행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거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야. 그것도 옳을 수 있어. 다만 다를 뿐이야. 얼마나 인기 있는 말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이치도 말이죠. 구원의 이치도 무엇을 믿어도 어떤 거예요? 구원이 가능해. 그래서 종교 통합이 가능하고 혼합 종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교회조차도 인기 있는 세상이 됐다는 말은 바벨론이 되어버렸다. 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바벨론은 관계가 가져다 주는 것이요. 두 번째 바벨론은 환경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환경. 무언가 여러분 한번 보시죠.
현대 이 환경적 바벨론은 아까 말씀드린 걸로 말하면 죄악의 도성이라 말하면 애굽과 방불한 이야기죠. 이제는 금년 들어서 여러분들 심심찮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막기 위해서 백신이 나왔는데 백신 패스나 혹은 백신 패스포트라는 말을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 유지, 소셜 디스턴스 때문에 이건 사회적 거리 유지를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서로 불신이 풍조되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지고 온 이 병폐가 굉장히 심합니다.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좀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뭐가 나와요? 스티뮬러스 체크해가지고 경제 부양책이다. 뭔가를 또 뭐 더 지원해준다.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더 어려움이 되겠죠? 이거 여러분, 저부터도 돈 거둬준다 그러면 싫을 리 없죠? 그런데 이것이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이 좀 반복돼가지고 세 번 반복되면 나중에는 와우, 주는 것만 가도 살아가겠네. 그것도 뭐 괜찮네. 날아가 주네. 그러면 우리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소셜리즘이나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즘과 같은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기 위한 경제적 포럼이 바로 인클루시브 캐피탈리즘, 작년 12월에 바티칸에서 세계의 로스차일드가를 중심으로 딱 갖다 놓고 그거의 파운드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을 여러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이 환경적 이 바벨론은 이런 모습들이 다 사회적인 이 부조리 현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자유요, 인권이요, 서로를 존중해주다 보니까 폭력이 만연하고 난 이 나라 살지만 나는 뭐 현 정부에 반대해서 그런 뭐 안티파 운동이나 다양한 무슨 뭐 동성애도 받아들여주고 오죽하면 요즘 사람들을 입에 내리는 무슨 말이죠? 그 비참하고 악랄한 그런 범죄장이 무슨 소아 이렇게 이 성애라든지 소아의 어떤 그 엄청난 그런 정말 목불인견의 그런 사건 사고들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다 이 성행하는 마약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완전히 뭐가 돼 있다? 애굽이라고 하는 죄악 세상과 같이 돼버린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살아남을 길이 있느냐? 없다. 결국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 그런 거예요? 바벨론 되어버린 이 도시를 어떡하라? 떠나라 이 말인 것입니다. 바벨론화 되어버린 교회와 이 세상 형편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돌아와야 돼. 그 모든 그런 바벨론된 관계를 떨어버리고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환경적으로 바벨론이 되어버린 이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요것까지 보신 다음에 이제 우리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 2020년 10월 이후에 바티칸에서 글로벌 팩트를 한 번 하고 그냥 말았는데, 그때 됐으면 이것이 짐승의 우상에 서는 것이라 했는데, 마치 실제 로마 군병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냥 떠나갔던 것처럼 9일 만에 이것도 절묘하게 그저 일주일 이거 하고 11일부터 모여서 일주일 집회하고 이틀 두 날을 더해가지고 동성애 허락해주고 세계 종교 평화에 사인하고 그리고는 그냥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멈출 거냐 이 말이에요. 이 운동이. 이것이 그대로 멈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1차 포위와 같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2차 포위는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뭔지 보시죠, 여러분. 자, 예루살렘을 1차 포위했다가 예루살렘을 1차 포위하고 푸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데 3년 반 걸렸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왜 제가 글로벌 팩트에 자꾸 여러분에게 그냥 목을 매다시피 여러분의 글로벌 팩트를 자꾸 강조하느냐? 이게 그만큼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사건과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자꾸 강조하는 것이에요. 보시죠. 2020년 10월 18일 날 글로벌 팩트가 그냥 끝났어요. 끝나면서 20날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세계 종교가 합동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세계 종교 간의 평화선언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20날까지 무슨 사회? 평등사회 얘기하면서 동성애 인권지지 선언을 바티칸에서 직접 해버렸죠. 모두가 다. 그 다음에 12월 달에 8일부터 10일 사이에 세계 경제 인클루시브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이를 바티칸 프란체스코 교황 앞에서 세계 로스차일드가에 있는 이 로스차일드의 가문이 같이 모여서
세계 유수한 이 글로벌 이 기업들이 참석해서 포용적 자본주의를 선언하고 교황님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따르겠다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세계 경제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도록 돼 있다. 인클루시브 캐피탈리즘으로. 세계 종교는 이미 합동됐다. 세계 경제는 이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이야기를 얘기할 때부터 이미 세계 경제의 조지 소로스나 무슨 빌 게이츠나 세계의 거부들은 이미 이 문제에 다 합동돼 있다. 남은 것이 뭐였는가? 이제 남은 것이 정치적 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년 들어서 1월 20일 조 바이든이 대통령 후보가 이제는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가 아주 순식간에 오게 돼 있어요? 바디건과 함께한 조 바이든이 취임함으로 세계적 정치적 합동이 이루어질 일이 조만간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 섭리의 시간이 과거에는 3년 반인데 이제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 글로벌 팩트가 공식적으로 올브라이더즈가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이 글로벌 리세트라고 하는 이것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져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소개되는 사건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으냐 이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조 바이든의 이번 첫 번째 임기는 4년. 이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또 모르죠. 좀 더 갈지? 아니죠. 이번엔 반대로 더 당겨질지. 여러분이 만약에 어둠의 주권자라면, 과거에 이런 경험이 3년 반 주어졌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어둠의 주권자라면 이것이 다음에 키할 길이 있을 때 이것은 3년 반 주었었는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참백성들은 다 피난 갔다. 아무도 죽지 않았다. 그러면 2차 포위는 여러분, 2차 포위는 마지막 때 2차 포위는 피할 길이 없는 2차 포위는 언제쯤 올까요? 3년 반 넘어갈까요? 덜 걸릴까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그 기간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니까 이것을 보았으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뭐 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볼 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1차 포위와 같은 거예요. 아직 안 섰다고 할지라도 서면 늦습니다. 그건 뭘 가져다 주기 때문에 결국은 글로벌 팩트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고자 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2차 포위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아직 우리에게 있다면은 지금 여기 이후에 지금 1차 포위와 같은 작년 글로벌 팩트 이후에 다음번 두 번째 올 때 이전에 이것이 끝나야 된다. 그런데 제일 지금 걱정되는 건 2022년에 에이브라함 하우스라고 하는 에이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라고 하는 유대교와 이슬람과 우리 기독교가 합동돼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경배센터를 만드는 에브라함릭 패밀리 하우스가 2022년에 완공되면 이제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간이 얼마나 남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예루살렘의 1차 포위를 보고 피난 갔던 사람들이 산 것처럼 우리가 피난 갈 마음을 먹는다면 지금밖엔 시간이 없다.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 종말식의 지구 파멸 100초 전 금년에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매우 신중하고 심각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지금은 뭐 할 때인가? 떠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향해서 바벨론을 떠날 때입니다. 환경적 바벨론, 죄악의 애굽이라고 하는 환경적 바벨론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으려면 이런 그런 환경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요, 오늘 우리들의 입장이라는 걸 바라보면서 종말식의 파멸 100초 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는 가설이나 가설적인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떠나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조금 더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